지난주 우리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모세 한 개인의 소원과 혹은 모세 한 개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본문이 허락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배웠고,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송하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깨뜨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생수가 되심을 예표하는 표적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는 그 행위는 단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죽으심은, 그리고 그 구원의 죽으심 속에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완성까지를 전부 포함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충분하고 완벽합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과정케 하시며,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듯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은 실수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을 걸어가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날까지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린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추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입니다. 제가 조금 주제를 달리해서 이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문자 말 그대로 모세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의 간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절의 말씀처럼 모세의 간구는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그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 굉장히 간단한 기도지요. 어쩌면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둔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놓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에 통해서 가나안이 어떤 땅인가를 이미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12명이 40년 전에 했던 보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직 과연 이 땅,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거죠. 40년 전에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4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듣던 모세가 바로 40년 후에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 요단강 앞에서 바로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땅을 보고 싶습니다. 나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그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율법을 이미 저를 통하여 백성에게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율법을 이루는,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된 그 백성된 삶을 살기 위한 그 나라를 제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런 모세의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고 싶은 거룩한 소망이자 갈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싶은 굉장히 거룩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도가 응답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가를 지난주는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서 한 모세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구원의 큰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계시의 점진성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 본문은 모세 한 개인에게 그리고 앞뒤 문단을 중심으로 해서 왜 모세의 기도가 허락받지 않았는가,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이 모세의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모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것을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1장 앞부분 잠깐 보시면 1장 37절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명기 1장 37절 시작.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반석을 치는 사건과 다른 사건입니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 땅을 보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보고를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며 거기에 누구도 포함시켰다고요? 모세도. 이건 지난주 살펴본 반석을 친 사건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가나안 땅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까이 와서 자신이 반석을 친 불행 때문에 못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40년 전에 너의 사명은 요단강 전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너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40년 전에 보고받았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아름답고 좋던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되는 그날, 그 땅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들어가고 싶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화려한 것입니다. 우리 어제 지난주에 25절도 제가 24절이죠 3장 24절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간구의 내용이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면, 주 여호와 하나님처럼 크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온 천지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을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역사 속에 녹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비밀스러운 경륜을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능력을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어떤 신과도 견줄 수 없는 능력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 하나쯤을 들여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거룩한 소망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모세가 신앙적인 언어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구 자체, 갈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는 모세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걸 얻기 위하여 강하게 기도하는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오류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죄악에 대한 참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하여 참여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죄악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 간구하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죄악에 참여하고 뿐만 아니라 죄악을 조장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행성 오락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사업의 소득의 50%로 내가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묻습니다. 이 기도가 잘한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기도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호프집을 차렸습니다. 실제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목사님, 제가 호프집을 차렸는데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제가 그땐 깡이 없어가지고 싫습니다라고 못했어요. 투벅투벅 날짜가 갔습니다. 너무 마음에 부담감이 두려움이 돼서 기도하고 설교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가긴 갔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일부 때 물어보니까 큰 소리로 망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망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한 죄악까지는 아닐지라도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성공하기를 기도하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비전이 분명히 자신에겐 유익이 되는데 이웃에게 불행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야고보와 요한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여행하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자신들이 전도하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간구하죠.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싸그리 멸망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하는 기도, 하나님의 진리를 표방하는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면 이웃이 해를 받으면 손해를 끼칩니다. 정치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신앙적인 잘못된 관념에서 나오는 우리의 굉장히 오만적인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두 가지 경우만 말씀드렸지만, 정말 두 가지 경우만 말씀드렸지만 우린 이 외에 여러 가지 경우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청년이든 어르신이든 누군가가 직장을 선택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사업을 선택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를 확인할 때 이렇게 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두 번째는 네가 잘하는 일을 하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해요. 너 뭐 하고 싶어?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리고 네가 잘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직업을 선택하거나 사업을 선택하면 네가 좋아하는 일, 네가 잘하는 일보다 훨씬 먼저 이야기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에겐 유익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말합니다. 너 왜 공부하지? 그럼 자동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에게 유익을.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아이가 한 달은 찾아와가지고 아빠 설교 시간에 내 얘기 좀 그만하라 그래요. 왜요? 일주일 내내 나만 보면 너 왜 공부하니? 물어본대 사람들이. 왜 공부하니? 뭐지?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에게 유익을. 또 지나면 누가 와서 너 왜 공부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에게 유익을. 그만 물어보세요. 목회자 자녀로 사는 것 자체도 피곤한데 오늘 끝나고 가서 또 보면 또 너 왜 공부하니? 또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이 많은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네가 좋아하는 일, 네가 잘하는 일을 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느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의 이면에는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 자신이 출애굽을 종료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 내가 꺼내왔으니까 꺼내온 내가 끝장을 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의 사명을 분명하게 모세 앞에서 규명해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2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바꿔 설명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사람은 모세 네가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여호수아. 이 때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26절의 끝에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모세의 할 일과 여호수아가 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의 일은 요단강 전까지고 여호수아의 일은 요단강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건을 자신이 성취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여기에도 인간의 고질적인 정신 하나가 잘 표현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건 누구나 다, 인간이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나 다 자신으로 시작된 사건의 성취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있다.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다, 이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일의 종지부를 딱 찍을 때, 마침표를 찍을 때 그것을 위대한 행위로 평가를 합니다. 자신이 시작해놓고 자신이 마침표를 찍으면 더 큰 위대한 일이고, 누군가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 일에 마침표를 딱 찍고 종지부를 찍는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이 마침표가 되어야 만족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역사에서 주역을 담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정신 때문에 역사와 사회에 불행한 일들이 정말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역을 위협하는 자기의 다음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들을 다 동원합니다. 어릴 때 이건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신학하고 느낀 게 아니고, 어릴 때 어린이 주일만 되면 목사님이 이렇게 어린이 앞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다 똑같아요. 저도 받았어요. 어머니도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안수해놓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지어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지 말. 머리가 될지언정 50명 100명 머리가. 근데 제가 기도를 받으면 늘 그런 생각했어요. 그럼 누가 몸통하고 누가 꼬리하지?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 누군가는 중간이 되고, 누군가는 끝이 되고, 누군가는 시작이 되고, 누군가는 다음 사람에게 그 바통을 넘겨주기 위한 역사의 시간과 공간성을 인지해야 되는데, 모두가 자기가 머리 되려고 하니, 누가 모두가 다 자신의 역사의 주역이 되려고 하니 상대방의 머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장은 나 혼자뿐이야. 내가 방점을 찍어야 돼. 모세의 생각은 그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도 하기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왔으니까 내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신자는 자신이 종지부, 마침표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신앙인은 자신의 한계적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적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고보도 그들이 종지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한 씨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완성되지 않고 이삭, 야곱에게 완성되지 않고 역사의 종국까지 그 약속은 한 시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 속에서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제한전 역할을 잘 하다가 때가 되면 아브라함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은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바통을 넘겨주고 하나님이 나를 뒤이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제한적 은혜를 마음속으로 표현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런 역사관을 가지셔야 되는, 이런 역사관.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대장이 되고 내가 머리가 되어서 모든 게 나로 말미암고 모든 게 나로 끝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수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결코 마침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린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역사의 무대 속에서 제한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모세 한 개인에게만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모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한 시대를 책임질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충실하게 책임짐으로써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역사를 전진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남은 사명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 이게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라고요. 이런 점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3일인가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손으로 꼽아봐도 아마 열흘이 채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 빅 이슈예요. 이슈. 남북 관계가 얽혀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핵 문제와 우리나라의 진로 문제와 굉장히 맞닥뜨려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저게 될지 이쪽에 될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미 대선을 늘 보면서 항상 감동하고 참 저런 정신은 참 귀하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패자의 승복 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미 대선에 있는 전통입니다. 대통령이 세워진 이 이래로부터 항상 패자의 승복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거냐면 대선 투표가 다 끝나면 결과가 나지요. 결과가 나면 패배한 후보자가 공식 단상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자들에게 수고를 치하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는 비록 패배했지만, 선거에 패배했지만 우리의 대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상대 후보자가 승리했습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승자가 등장합니다. 승리한 후보자가 등장해서 그 패배자의 패배 승복을 기쁘게 받고 당신의 대의를 이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멋져요, 안 멋져요? 성경의 정신이라고요. 여기까지구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현 대통령이 굉장히 상식밖에 혹시 행동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그렇게 될까는 제가 미지수입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구나. 섭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세우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이란 제한전 국가 속에서, 부천이라고 하는 소사동 본동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당 중심 제한적 공간에서 우리를 묶어주신 것은, 우리가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속에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이 주님 사랑 교회의 다음 세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전되듯이 그 구원의 역사의 산물을 우린 최선을 다해서 넘겨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진리를 다 맡기지 않아요. 우린 천주교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성령께서 성경을 계시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교황을 교사로 삼으셨다 해서 거기는 성경도 한 권이요, 교사도 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성경을 계시하실 뿐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거처로 삼아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며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히 나누어 주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진리를 다 맡기지 않습니다. 어떤 한 교단에게 모든 교리를 다 맡기지 않습니다. 성결 교단의 독특함이 있고, 순복음의 독특함이 있고, 감리교의 독특함이 있고, 장로교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 보완을 잘해서 각각의 주어진 진리의 특성을 잘 발견하여 그것을 우리의 때에, 우리의 시간 속에서 녹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의 종지부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를 잘하면 그것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완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됩니다.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잘 깨달았던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앞에 자막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또 네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요,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입니다. 꿈이 있고 재능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학식이 있고 성경에 출중한 인물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어느 누구도 성경에 관한 디모데와 견줄 수 없, 디모데를 능가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디모데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내게 들은 바를, 이 모든 것을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해서 네가 네 때에, 네 에베소 교회에 네가 섬기는 그 교회 모든 것을 다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뭐라고요? 부탁하라. 네가 시작뿐 아니라 마침표가 되지 말고, 네가 시작이 되었으면 네가 과정이 되라. 과정. 그리고 누군가가 네 바통을 이어받아 충성스럽게 목양할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부탁하라.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그들이, 부탁을 받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겠다고요?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늘 생각합니다. 제가 이 주님사랑교회 부임에서 제가 지금과 같은 부교육자들을, 교육자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제가 큰 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재능 있고 열정 있고 지식에 풍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더 배우려고 애를 쓰고, 시간이 남으면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이 남으면 다 책상 앞에 앉고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늘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 사랑교회 종지부가 되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모인 장소에서, 모인 시간 속에서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또 누군가에게 맡기실 때, 이 다음 세대의 이 성도들의 모든 은혜들을 또 공유하실 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주님 사랑교회 개척 멤버들이 제법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교회가 시작될 때, 태동될 때 거기 비교적 일찍 들어와서 수고한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때의 주님 사랑교회 영광을 다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심으셨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영광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는구나. 나는 심을지라도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심었으니 내가 반드시 거두어야 한다는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뿌려도 남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바른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 생각이 세속적인 사고와 성경적인 사고를 가르는 것입니다. 내가 심었으니 내가 거두겠다, 이건 세속적인 사고입니다. 세속적이어서 그게 누가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내가 심었으니 내가 거두는 게 맞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사고는 내가 심어도 남이 거둘 수 있다 하는 것과 남이 거둬야 된다 하는 두 가지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 교회가 세워지기 얼마나 수고했는데 감히 나를, 그래요. 종지부가 되지 마십시오. 제가 비교적 젊은 목회자도 구성된 목회자, 부교육자도 같이 있지만 내 때의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고 말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자라고, 나보다 훨씬 훌륭한 성도들을, 훨씬 훌륭한 목회자를 길러내자라고 비전을 세웠듯이 최고의 열성이 없겠습니까? 최고의 비전이 없겠습니까? 저래가 왜, 죄송합니다만 실력이 없겠습니까? 나름대로의 비전과 소망이 있고 나름대로의 노력과 애씀을 지금도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공부하고 기도하는 목회자로서 서기 위해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내 때에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이 사역을 감당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주님 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선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 기관을 콕 집어서 거기에 주역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는 종합병원과도 같고 종합대학과도 같아서 어느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예술처럼 해야 되는 교회의 생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성도들을 걱정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심으셨으면 여러분의 심은 모든 것이 다음 세대 성도들이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 이를 여러분이 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시간을 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지난주 월요일인가 한번 새벽에, 지지난주 월요일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 나는데, 일단 예배가 중단된 경험을 한국과 전 세계 역사 속에서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비교적 어린 시기에 다음 세대 성도들은 예배가 필요에 따라서 중단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경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애들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결정을 받았고, 혹은 그 권위를 부여받은 부모로부터 그 결정을 강요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성도들은 필요에 따라 예배가 중단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걱정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중단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번 중단된 예배는 비슷한 경험이 되면 항체에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처럼 면역력이 생겨서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 성도들은 그것이 자연적이고 본래적인 진리의 한 부분,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이고 포용적인 진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교회가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르신 성도들이 예배가 회집될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가 회집 형태로 드려져야 되고, 그 예배에 여러분이 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오늘도 아마 오실 때 앞에 걸어놓은 거치 현수막에 보셨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를 드려달라. 그리고 네 번째, 설교 들을 때 뭐 하라 그랬죠? 1년 넘게 제가 걸어놓고 있는데 1년 넘게 예배당을 출입해서 모르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침몰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모세의 기도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더 이야기하면 20분 이상이 더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눈을 보니 하나님께서 오늘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강력한 성령의 공고하심을 받고 제가 오늘을 끝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기도에 인간의 본연적인 죄악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기도로 밀어붙이는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의 지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그 시대의 시간과 공간 속에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책임을 잘 제한적으로 감당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런 믿음의 유구한 역사를 물려주시기 위하여 심는 자로 있되, 특별히 심고 내가 거두는 자가 아니라 심고 남이 거두는 것이 성경의 보편적인 진리임을 가슴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당대뿐 아니라 후대에 이어지는 전통이 교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